이제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마음에 뿌림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이끄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차고 넘치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다는 삶의 결단이 있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위로 속에 세모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온 땅에 충만하게 하시며 주님 앞에 나와 구원을 갈망하는 영혼을 구원하시고 사탄의 미혹과 공격에서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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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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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제 고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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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찬양 만유의 주 찬양 아멘. 교동문 71번입니다. 오호라 너희 모두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를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죄를 미워하시지만 회개하는 죄인을 용서해 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늘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지만 저의 삶은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우리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보며 우리 속에 있는 부끄러운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진심으로 죄를 슬퍼하며 용서를 간구하고 앞으로는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는 참된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신의 죄와 허물을 주 앞에 내어놓고 전심으로 참여한 자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곳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조롱과 욕에 쌓여 가시관 쓰셨네. 아침 해처럼 밝던 주님의 얼굴이 고통과 지옥으로 창백해지셨네. 주 당하신 그 고난 죄인 위함이라. 내 지은 죄로 인해 주 형벌 받았네. 내 주여 비옵나니 이 약한 죄인을 은혜와 사랑으로 늘 지켜주소서. 나 무슨 말로 주께 다 감사드리랴. 끝없는 주의 사랑 한없이 고마워. 보잘것없는 나를 주의 것 삼으사 주님만 사랑하며 나 살게 하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많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는 저희들이 오늘 또 찬송과 기도로 주님을 경배하오니 저희의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자신을 날마다 죽이는 삶을 살고자 하여도 죄 앞에서 자주 넘어지는 저희들입니다. 하루하루 은혜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하는데 맺혀지는 열매는 오히려 죄악의 열매들입니다. 주님의 자녀이면서도 죄의 종로를 하는 저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엎드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금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받으시는 고난은 바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난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의 죄 때문임을 알지 못하고 다른 이들의 죄라고 핑계하며 살아왔습니다. 때로는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이웃의 작은 티끌을 원망하며 정죄하였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나약한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더욱이 요사이 이 시대를 바라보면 탐욕이 넘치고 거짓이 난무하며 도덕의 기준이 너무 무너져서 세상에 너무 죄악의 물결이 넘실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은 죄악의 관영함을 보고서도 영적인 감각을 상실하여 제대로 정의를 외치지도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2000년 전에도 예루살렘의 그러한 모습을 보시고 눈물을 흘렸었던 주님의 안타까움을 가슴에 품고 주님의 보좌 앞에 엎드려 애통하는 기도를 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29일부터 정교인 특별 새벽 기도를 가지려고 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 우리의 영성이 회복되어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 거듭나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진정으로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사람 중심이 아닌 말씀 중심으로 다시 돌아가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며 사랑하며 베풀며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모범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대로 행하고 실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일날 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신학기가 시작된 지 3주가 지났습니다만 코로나19가 계속 진등되지 않아서 1년이 넘도록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리고 대면 비대면 예배를 병행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이들이 교회에서 말씀을 잘 훈련받지 못하여 믿음이 떨어질까 염려됩니다. 주님, 하루속히 이 땅에 코로나19를 진정시켜 주셔서 교회 생활 중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훈련받아 주님의 일꾼들로 자라나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전 인격적인 사람들이 많이 자라고 배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이들을 가르치는 교육자, 선생님들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주의 지혜와 사랑으로 잘 가르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연로하신 성도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병상에 있는 한우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특별히 그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 또한 정신적, 육체적으로 관계에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군무에 나가 있는 자녀들과 해외에 나가 있는 자녀들 그리고 우리 가정과 직장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해외 선교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십자가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가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다시 한번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기쁨으로 섬기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언제나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날마다 함께 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라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깜깜한 인생길 홀로 걸어가다 지치고 고나여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었네. 어두운 죄악의 길을 걸어가다 상하고 찢기어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었네. 내 영혼 어둠에 방황할 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주님 음성 깨어라 일어나라 달리다 금 일어나라 일어나라 죄악에 잠자던 영혼아 달리다 금 깨어라 일어나 걸으라 어둠은 물러가고 새날이 다가오네.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네. 어둠 속에 잠자던 영혼 일어나라 일어나 걸으라 달리다 금 일어나라.
일어나라 죄악에 잠자던 영혼아 달리다금 깨어라 일어나 걸으라 어둠은 물러가고 새날이 다가오네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네 어둠 속에 잠자던 영혼 일어나라 일어나 걸으라 달리다금 일어나라 달리다금 일어나라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주님께서 세우신 서울산정연 교회 위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서로 축복해 주실까요? 이렇게 한번 서로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더 많이 체험하십시오. 이런 우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천사에게 지상에 내려가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3가지 골라오라 그러셨습니다. 천사는 지상에 내려가서 최선을 다해 3가지를 골랐습니다. 그것은 예쁜 꽃, 그리고 아기 웃음, 그리고 어머니 사랑이었습니다. 천사가 3가지를 잘 담아서 천국에 돌아왔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천사는 하나님 앞에 3가지를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예쁜 꽃은 이미 시들어서 추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아기 웃음은 사라지고 슬픈 얼굴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사랑은 변함없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머니 사랑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공감이 되는 말씀이죠. 정말 어머니 사랑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변함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사랑이 정말 좋기만 한 겁니까? 어머니는 열정적인 사랑으로 자녀가 잘 되라고 여러 가지 교육을 시킵니다. 하지만 자녀의 입장을 잘 모르고 자기 욕심으로 시키다가 오히려 자녀에게 해를 끼치는 경우가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어머니 사랑마저도 완전한 사랑은 아닌 겁니다. 세상에는 완전한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흠이 있고 또 시간이 지나면 변합니다. 심지어 좋은 모습 그 자체 안에 악이 포함되어서 그것이 오히려 악을 끼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변함없으시고 항상 좋으십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세상에는 완전한 것이 없고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세상 것으로는 하나님을 제대로 묘사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면 좋은 아버지를 가진 사람은 이해가 좀 되지만 아버지에게 학대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나쁘게 생각할 위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랑으로 묘사하든 왕으로 묘사하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신랑에게도 왕에게도
부족한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한 가지 모습으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각 모습에 나타난 특별한 모습들이 하나님의 모습을 조금씩 우리들에게 알려줘서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을 잘 알게 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하십니다. 그래서 세상 것으로는 예수님을 제대로 묘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 가지 모습으로 예수님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 목자라 그러죠. 맞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돌봐주시는 목자입니다. 근데 목자가 양을 돌보기만 합니까? 양을 팔아먹기도 하고 도살장으로 보내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과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목자만으로는 예수님을 충분히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목자와 정반대 입장인 양이라고 묘사하기도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 말씀입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하는 것이니라. 이때 양이 뭘 의미합니까? 우리 대신 제물로 희생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돌보실 때는 목자 같지만 우리 대신 희생을 당하실 때는 양같이 섬겨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시는데 또 그렇게 설명이 되는데 그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설명되는 이유가 뭡니까? 오직 한 가지, 어떤 모습을 통해서든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고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최대한 더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에는 완전히 좋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한 가지 모습만으로는 우리들에게 완전한 유익을 주는 분으로 설명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묘사되고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이 오직 우리에게 주님은 유익만 주신다고 하는 것, 좋은 것만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보통 무엇을 배웁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걸 배우죠. 맞습니다. 오늘 본문 문맥을 보면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높은 자리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러자 다른 제자들이 이것을 알고는 화를 냅니다. 다 서로 높아지려는 거죠. 이렇게 서로 높아지려고 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겸손히 남을 섬겨주라고 가르쳐줍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남을 섬겨주라고 가르쳐 주시면서 뭘 강조합니까? 남을 섬겨주라고 가르쳐 주면서 예수님이 가장 강조하는 모습은 예수님 자신이 남을 섬기며 남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45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말씀 우리들에게 두 가지를 알려줍니다. 먼저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려줍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 목숨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라면 뭘 주시지 못하겠습니까? 그 다음으로 알려주는 것이 우리도 예수님처럼 남을 섬기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희생과 섬김의 삶을 가르쳐 주지만 그게 이 문맥에서 주제지만 사실 그보다 더 먼저 가르쳐 주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극진히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목숨을 주시고 나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라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이걸 먼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극진히 사랑하시고 정말 나를 위해서라면 목숨 내줄 뿐 아니라 무엇이라도 줄 수 있는 분이다. 그렇게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다. 이걸 먼저 알아야 나도 비로소 예수님처럼 희생과 섬김의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자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구약 성경에서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쓰입니다. 하나는 그냥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서를 보면은 하나님의 에스겔을 인자야 이렇게 부를 때가 있는데 그건 그냥 이 사람아 하는 정도의 의미입니다. 그냥 그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세상을 심판하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메시아를 가리키는 겁니다. 다니엘 7장 13절과 14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 경우에서는 이 인자라는 표현이 세상을 심판하고 세상을 구원하는 메시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라고 할 때 무슨 의미를 가졌을까요?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사람이란 뜻으로 자기 자신을 지칭합니다. 내가 이렇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는 메시아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세상을 구원하십니까? 십자가의 고난과 재림의 심판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좀 이상한 표현이 있습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많은 사람을 위해서 오셨다고 가르칩니다. 왜 이상하냐면 모든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구원하신다면 예수님은 세상의 일부만 구원하러 오신 겁니까? 예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왜 모든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준다고 하시지 않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준다고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세상 모든 사람을 무조건 구원해 주는 분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인자라는 말을 보십시오. 인자는 세상을 심판하고 구원합니다. 세상을 심판하고 구원한다면은 심판 때 불합격하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세상에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라 그러지 않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준다고 하신 겁니다. 한 목사님이 이발사와 함께 시카고 빈민가를 걷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동네라 아주 지저분하고 악취가 풍겼습니다. 이발사가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이곳을 이렇게 내버려 둡니까? 그때 마침 맞은편에서 한 사람이 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 머리는 산발이고 수염도 지저분하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이발사에게 말했습니다. 왜 당신같이 훌륭한 이발사가 있는데 저 사람은 머리와 수염이 저렇게 엉망인 채로 돌아다니고 있습니까? 이발사가 어이가 없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아니, 그거야 저 사람이 내게 오지 않았으니까 그렇죠. 저 사람이 내 앞에 앉기만 하면은 내가 아주 깨끗하고 단번에 미남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이 동네 사람들이 왜 이렇게 나쁜 환경 속에 살고 있을까요? 하나님께로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만 오면은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를 보십시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후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안타깝게도 최근에는 교회가 교회다움을 많이 잃어서 이전만큼 세상에 많은 유익을 끼치지 못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자기 사명에 따라 받는 축복이 다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고난을 받아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가정과 나라와 공동체 전체를 볼 때 그곳에 복음이 전파되고 그곳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면 전체적으로 큰 축복을 받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 보십시오. 말하기가 굉장히 거북한 표현이긴 하지만 경제 강국은 대부분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들이 축복을 받고 축복받은 대로 잘 살지 못하고 오히려 악을 행하기도 하고 하는 것은 잘못이지만 하나님께 나아가서 축복받는 것은 사실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이게 맞냐, 믿을만하냐, 믿기 어려우냐 따지고 말로 논쟁만 하면 안 됩니다.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믿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논리로 따질 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그럴 때 구원받는 겁니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 속에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에게만 임합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축복, 예수님의 은혜와 구원, 그것을 받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뿐인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고 하는데 우리 어떻게 예수님이 섬기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대표적인 모습은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맞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섬김을 십자가로 제한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니면 십자가와 삶을 자꾸 분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와 십자가를 자꾸 분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신 것 뿐입니까?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 하나만으로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은 충분히 나타나고 임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죄 용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모든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하나로 충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십자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고 죄를 이기게 만들어주고 모든 축복을 받게 만들어준다는 것을 충분히 알지 못합니다. 그냥 십자가를 보면은 내 죄를 씻어주고 영생 얻게 해줬다. 여기에 자꾸 국한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가 죄 용서와 영생, 그것 이외에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받는 구체적인 얼마나 많은 축복을 주는 것인지를 잘 생각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십자가, 그러면은 보혈의 죄 씻음, 여기에 너무 국한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세요. 예수님은 찾아오는 환자마다 치유해 주셨습니다. 배고픈 무리는 먹여주셨습니다. 풍랑을 만나면은 풍랑을 잔잔하게 해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그렇게 해야 사람들에게 삶의 축복이 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사람들에게 유익만 주려고 애쓰신 예수님이 지금은 십자가의 죄로 용서만 해주고 다른 건 안 도와주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세상을 다스리신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지금 천국에서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런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고 예배만 받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주님은 재림에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질병과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우리를 힘을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이런 모습이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고 가르쳐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도와주시는 이 모든 모습이 주님이 공생의 기간에 사람들을 섬기신 모습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감히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섬기신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페드로스 목사님에게 이런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정말 주님을 잘 섬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를 써주시옵소서. 늘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루는 주님 음성이 들렸습니다. 아니다. 네가 나를 써다오. 목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항상 내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쓰임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것이지 내가 주님을 도와드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맞습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를 도와주시고 주님이 먼저 우리를 섬겨주십니다. 그래야 비로소 우리도 주님을 섬길 수 있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당신을 찾는 사람만 섬겨주십니다. 공생의 기간에도 당신을 찾는 사람만 섬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주님 항상 우리 옆에서 손을 벌리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찾기만 하면 우리를 안아주시고 진정한 도움과 축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 찾으십시오. 어려울 때 주님 찾는 것은 가장 올바르고 정상적인 신앙의 모습입니다. 어려울 때 반드시 주님 찾으십시오. 어려울 때 주님 찾는 것을 절대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동안 신앙생활 잘 못했는데 어떻게 찾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울 때 주님을 찾는 것도 주님이 주신 기회고 축복입니다.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아들이 큰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아들은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나 그래도 내가 어머니께는 마음 상하지 않게 해드리고 싶은데 자기가 일으킨 문제 때문에 어머니 마음이 굉장히 상했을 것 같고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특히 자기 동생은 늘 훌륭한 삶으로 항상 어머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같은데 자기는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하고 어머니를 괴롭게 만든 것이 너무나 속이 상했습니다. 어머니에게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아들이 그것 때문에 괴로워서 어쩔 줄 모르는 것을 어머니가 보고 말했습니다. 얘야, 내가 무엇을 하든
어떻게 되든 너는 내 아들이야. 나는 항상 너를 사랑해. 너나 동생이나 다 똑같이 내가 배 아파 낳은 아들이야. 나는 언제나 너를 사랑해.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어머니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나에게 어떤 부족한 모습이 있어도, 내가 그동안에 아무리 악한 짓을 했어도 주님 앞에서 부끄러워하지 말고 주님을 부르십시오. 부르기만 하면 주님은 너무나 기뻐하시며 여러분을 찾아와 섬겨주실 겁니다. 우리 모두가 십자가에서 주님의 이런 사랑을 깨닫고 항상 주님을 찾아서 주님이 원하시는 바 주님의 섬김을 받고 주님의 축복을 받는 삶을 살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주님의 사랑과 섬김 속에 산다면 이제는 우리도 주님처럼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앞에서 소개해드린 대로 예수님이 갑자기 오늘 본문 말씀을 해주신 것은 제자들이 서로 높아지려고 다퉜기 때문입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나 자신이, 나는 결코 높아지려고 하는 분이 아니라 섬기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는 섬기는 사람이다, 나는 희생하러 온 하나님의 메시아다, 이것을 가르쳐만 준다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닮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할 마음이 생겨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극진히 사랑하며 놀라운 권세로 섬겨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과 거기서 나오는 소망 속에 새 힘을 얻을 때 비로소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섬기시고 지금도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자세히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이 나를 섬기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도 주님처럼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정말 나를 섬기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 믿음에서 힘이 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도 주님처럼 섬기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아니, 하늘에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며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이 나를 섬기시고 나를 도와주시는데 내가 누구를 섬기지 못하겠습니까? 주님이 권능으로 나를 도와주시는데 내가 뭐가 무서워서 남을 도와주지 못하겠습니까? 무슨 염려가 있어서 섬기는 삶을 살지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면 우리가 누구를 섬겨야 됩니까? 이웃을 섬겨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우스운 말 같지만 여러분, 이웃을 섬겨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면은 주님은 잘 섬기면서도 이웃은 섬기지 못하고 오히려 이웃에게는 굴림하려고 하는 시험에 빠지기 쉽습니다. 교회 생활을 가만히 잘 보세요. 교회 생활을 해서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어떻게 되는 거죠? 오래 한 사람일수록 더 겸손해져야 되는 거죠. 오래 신앙생활 한 사람일수록 더 섬겨야 되는 거죠.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을 받을수록 더 섬겨야 되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우리를 보면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 사람일수록 주님 섬기는 데는 정말 더 열심히 잘 섬깁니다. 헌신적으로 섬기는데 다른 사람 앞에서는 굴림하려고 하는 위험에 빠지기 쉽단 말이에요. 이게 잘못된 신앙생활입니다. 물론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주님을 사랑하며 당연히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 잘 섬기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건 주님 잘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잘 섬기는 건 못지않게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웃도 섬겨야 비로소 주님을 잘 섬기는 것이고 주님을 따르는 성도의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럼 주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는 게 어떻게 사는 겁니까? 여러분, 주님 모습 보십시오. 십자가의 사랑과 섬김은 물론이려니와 공생의 기간에도 온 힘을 다해 섬기셨습니다. 주님은 사람들, 그 어렵고 불쌍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식사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 말씀입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주님은 잠잘 시간도 없이 섬기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피곤해서 배가 바다 건너간 동안 주무시는데 풍랑이 일고 물이 막 들이쳐도 주무셨던 겁니다. 주님은 항상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는 것은 이런 겁니다. 이웃이 유익을 얻고 이웃이 행복해지게 하기 위해서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이 뭡니까? 이런 겁니다. 남은 손해를 봐도 나는 절대 손해볼 수 없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입니다. 그게 세상에서 똑똑하다는 칭찬받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나는 손해를 보는 한 있어도 남에게는 반드시 유익을 끼쳐주겠다.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살면 세상에서 망할까요? 만일 그렇게 생각한다면 가짜 신자입니다. 내가 주님 뜻대로 세상에서 정직하게 살고 다른 사람에게 양보해주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이 되더라도 손해를 보더라도 다른 사람에게는 꼭 유익을 주겠다. 그렇게 살면 아마 세상에서 망할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가짜 신자입니다. 내가 주님을 따라서 남을 섬기는 삶을 살면은 희생도 하고 양보도 하고 나는 손해를 봐도 꼭 이웃에게는 유익을 주려고 내가 살아가면은 주님이 나를 더 많이 섬겨주시고 나는 더 큰 축복을 받는다고 생각해야 진짜 신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분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좋은 땅을 양보해 줬죠. 이웃의 유익을 추구해 준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땅을 다 잃어버렸습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오히려 그 모든 땅을 얻었습니다. 이삭이 우물을 뺏으려는 사람들에게 다 양보해 줘서 망했습니까? 아닙니다. 이삭은 더 큰 부자가 됐습니다.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살려줬더니 나중에 사울에게 죽임을 당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최고의 왕이 됩니다. 주님은 이렇게 섬기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누구를 섬기셨냐면은 그냥 단순한 이웃을 섬긴 것이 아니라 죄인을 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을 때는 악한 이웃까지도 섬겨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원수를 위해서,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이웃뿐만이 아니라 악한 이웃까지도 섬겨줄 때 주님을 닮은 제자가 되고 주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제자들이 서로 높아지려고 다툴 때 주님은 자신이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준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주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모든 구원과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이 지금도 사랑과 하늘의 권능으로 나를 섬기고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나도 주님처럼 남을 섬기며 그들의 유익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의 놀라운 축복 속에 살게 됩니다. 그러면 더 능력 있게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항상 주님의 사랑을 믿고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의 섬김과 도움을 받아서 평강과 축복과 능력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축복과 능력으로 이웃을 섬겨서 주님께 기쁨을 드리고 이웃에게도 구원과 축복을 끼쳐주는 귀한 성도가 되고 좋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들을 구원하여 영생을 얻게 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모든 좋은 것을 받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십자가 은혜를 바라볼 때마다 주님 십자가에서 내 죄를 씻어주실 뿐 아니라 온 생애를 거쳐 아니 지금도 천국에서 우리를 사랑으로 돌봐주시고 섬겨주시는 그 모습을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알아 어려울 때마다 마음껏 주님께 간구하며 주님의 도우심 속에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입을수록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축복으로 이웃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며 주님 기뻐하신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 예배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고 연약한 이웃, 악한 이웃까지도 주님의 마음으로 섬겨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진정한 주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보람되고 좋은 열매가 풍성한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저께나 오늘이나
꼭 기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잔잔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친히 배우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시간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과 또한 주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는 마음, 주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저 모든 예물을 바칩니다. 물질보다 귀한 우리의 마음과 삶을 함께 바칩니다.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주님께서 은혜 내려주셔서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충만히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삶에는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축복을 부어주셔서 더 크게 주님과 이웃과 세상을 섬기며 좋은 열매 맺는 삶을 살도록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새가족 지난주일 손금자 성도님 스스로 나오셔서 등록하셨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보시게 되면은 또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사순절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주님 은혜를 더욱 깊이 체험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종료주일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성찬식이 없는 것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난주간 전교인 특별 새벽기도회가 29일 월요일부터 4월 3일 토요일까지 오전 5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4월 전교인 새벽기도회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로 대신하게 됩니다. 정기당회가 다음 주일 오후 4시에 비대면 회의로 있습니다. 코로나19 퇴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방역에 많이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이나연 집사님 사랑채 공인중개사무소 경기도 김포시에 개업하셨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이노니아 주보 코이노니아란을 잠깐 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연합 구역 예배가 있었고 또 유치부 화상 예배를 사진으로 올렸습니다. 우리 어린 생명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선생님과 학부모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금주의 기도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존감 속에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잘 섬기게 해주소서. 둘, 주님이 지금도 나를 섬기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께 마음껏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게 해주소서. 셋, 주님의 마음을 품고 진정으로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게 해주소서. 넷, 코로나19가 속히 퇴치되고 이 땅에 하나님의 평강이 회복되게 해주소서.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제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하느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세상에 나가십시오. 십자가는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며 잘 섬겨주시는지 알려줍니다. 주님은 지금도 하늘 권세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주님의 사랑과 권능을 믿고 항상 주님께 도움을 간구하여 주님의 능력과 축복 속에 사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주님의 은혜 속에 구원과 평강과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에도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을 전하는 귀한 성도, 좋은 교회가 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닫고 지금도 온 권세와 사랑으로 모든 좋은 것을 주시며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신뢰하여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사모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하는 모든 사역과 생업 위에, 주님께서 세우신 서울산정연 교회 위에, 그리고 한국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